3월 셋째 주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불쌍하다. 불쌍함이란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참 따뜻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그런 말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참 따뜻한 말이지만은 그 말이 나에게 해당된다면 참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즉 누구도 불쌍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주님을 향하여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7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같이 교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일은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구약의 그 전통에 따라서,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특별한 기사 중에 오늘 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은 특별히 그냥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표적이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 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앞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장애를 넘어서 곧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에 이 맹인이나 눈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소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재물이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사람으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점자가 있어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각종 기계, 핸드폰의 그 음성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때는 이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겨우 이제 구걸하면서 목숨을 염려하는, 그야말로 가족들에게 짐이 되어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맹인들의 외침에서 두 가지의 아주 특별한 중요한 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은 구약의 전통적인 그 맥락에서 메시아를 칭하는 호칭이죠. 예수님이 왕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새로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맹인은 알아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을 치료해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는 자기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에게 본인들이 이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외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들이 간절히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 무리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누구를 따라갈 때 참 힘들지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소리, 짐작만으로 누구를 따라간다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쉬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면서 그들은 상당한 거리를 예수님 일행을 뒤따라가면서 외쳤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외침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의 외침에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 집에 그냥 들어가셨을까? 그때 당시 길에 정상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따라가면서 이 두 소경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이 두 소경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눈을 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볼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있는 힘껏 외치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히 기적의 가능성을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로서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줄 줄 믿느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한 거죠. 그때 그들은 주저없이 단호하게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하오니이다 대답하죠. 그들의 대답과 부르짖음에 이미 그들의 믿음이 배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맹인을 보게 하신다고 하는, 또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고 하는, 또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이런 메시아의 특별한 이적과 기적이 바로 이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맹인이 믿은 것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치료자로서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믿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말씀으로 가능하겠지만 직접 그들의 눈을 만져주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하는 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에게 주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예수님의 권능이 일어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치유와 기적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또 그런가 하면은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의 믿음으로 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그의 그 병을 고쳐 주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을 때입니다. 그 주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5장 7절로 9절 말씀인데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죠.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을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그 사람, 그래서 누가 나 좀 저 물에다가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믿음을 발휘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의 병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제 32절부터 34절을 보시면 벙어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벙어리가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은요, 그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다만 예수님 때문에 감동받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나중에 이 주제로 이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 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눈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수많은 그런 기적들이 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거죠. 그들이 진짜 맹인이고 그들이 진짜로 벙어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모든 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번성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나아가 온 세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곧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주의 말씀의 법을 지키면서 살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게 하는 일들을 그때는 물론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중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앞서 두 맹인이 예수님께 외쳤던 바로 그 말씀, 바로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자어로 긍휼이라고 하는데요. 이 긍자는 불쌍히 여길 긍, 그리고 휼자는 구휼할 휼입니다. 특별히 이 휼자는요 피혈자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와 물도 남김없이 다 쏟으신 그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우리 내부의 장기 창자에서 나온 그런 말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이 창자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창자에서부터 이 동정심이 우러나와서 우리의 그 마음을 또 우리의 몸을 그렇게 움직인다. 그렇게 서로 돕도록 하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한다. 그런 의미죠. 흔히 애가 끓는다 그런 말을 하죠. 이 애가 바로 창자애거든요. 바로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정말 이 애가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십니까? 직장 동료들을 보면서 정말 이 뱃속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저 조금 참 안 됐다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에 함께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뭐 아니면 그만이고 하는 그런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대신방하면서 어느 권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부를 위해서 차라리 본인이 아팠으면 좋겠다. 본인 대신 자부를 살려주시고 자기를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반드시 그 자부를 살려주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도 반드시 건강하셔야 된다고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적과 치유가 일어난 곳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첫 번째는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친구들의 믿음으로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가버나움의 그 중풍병자는요, 내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다가 예수님께 내려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일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일꾼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곧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눈이 있어도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몰라보고 입이 있어도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할 줄 모르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나의 구세주시여 주님을 인정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주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며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내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정성을, 나의 물질을 쏟아 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기본되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 자녀들, 구역 식구들, 선교 회원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주님을 닮은 입으로 우리 말씀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대접받기 좋아하고 높임받기 좋아하고 남들보다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